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설교에, 오늘 말씀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표어를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제 그해 붙들 귀한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이 표어, 그렇게 그다지 표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24년에 A라는 표어를 정했는데 25년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A라는 표현은 확 제껴버리고 우리는 B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조금 우스운 표현으로 이 A라는 표현, 2024년에 붙들었던 A라는 표현에 대한 미안함?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A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제대로 새겨졌는가에 대한 그런 고찰이 없이 해가 바뀐다는 이유로 올해는 이거 붙들자라고 표현을 딱 정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이제 두부를 싹둑 자르듯이 이제 너무 매몰차게 잘라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목사님 왜 저렇게 유별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찬수 목사님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당 우리 교회도 이제 표어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이찬수 목사님께서 목회는 마치 생물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하나에 중요점을 둔다고 해서 분명히 그것보다 더 중요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1년을 지나다 보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어를 정하기보다는 그때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법을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중대 발표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어라는 단어보다는 지향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의 지향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향점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제가 가장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2025년만의 표어가 아니라 2025년 1월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뤄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지향점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2026년 되면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방금 드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머물러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우리 9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보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이제 내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그것을 이제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머물러야 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의무감을 가지는 듯한 표현이어서 제가 조금 씁쓸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 사람을 봐야 돼라고 의무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봅니까? 아닌 거죠. 방금 97절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여기에는 그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자연스러움이 묻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들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이나이다. 말씀을 대하는 시편 저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마치 마음에 안 드는 소개팅 대상을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항상 어색한 거예요. 말씀만 대하면 어색한 거예요. 아,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지? 대화가 끊겼는데 또 무슨 얘기로 이어가야 되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과의 소개팅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의 지향점은 사랑에 머무르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건 내가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고 말로도 고백하고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삼겠습니다. 사랑에 머무르기. 근데 사실 이 제목은요, 부제예요, 부제. 제가 진짜 주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명확하게 다가오도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승전 묵상으로 정해봤어요. 기승전 결, 이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묵상으로 결론 내어지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이 묵상이 되도록 올 한 해, 아니 내년 한 해를 그렇게 체질을 바꿔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내 입에서 계속 읊조릴 정도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소개팅 대상처럼 말씀을 여기기에 우리는 이 97절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5년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거 한 가지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할 겁니다. 무엇을 통해 하는가?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그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기승전 결의 묵상이 들어갔죠. 그리고 부제가 사랑에 머무르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해나가는데 그에 따른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행동 강령. 무엇인가 하면 매일의 힘 더하기 성경의 힘이에요.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머무르는 훈련을 해볼 겁니다. 마치 연애가 처음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하듯이 사랑에 머무르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크게 우리 두 가지가 바뀝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을 해나가는데 첫 번째, 내년에는 설교 본문이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성경 한 권을 정하고 그 본문을 차근차근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가 될 겁니다. 즉, 그러니까 본문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주요 본문들만 다르게 되겠죠. 내년에 우리가 여호수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는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동안은 여호수아 설교를 할 거예요. 또 3월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누가복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나눌 때 누가복음 본문을 나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또한 그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변경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자, 이에 대한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헬퍼가 한 명 세워질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할 동력이 우리한테서 크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헬퍼 한 명이 도움을 주는 역할로 세워질 거예요. 사실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 헬퍼를 통해서 우리는 뭐 카톡방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연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 헬퍼가 누구인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헬퍼에 임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저 차이자매 자원하는 마음이었죠? 반강제적인 자원이 들어갔습니다. 헬퍼로 세워질 거예요. 자, 우리 차이자매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육체적인 훈련에 우리가 오랜 시간에 임했었어요. 그랬더니 인스타에 올린 거 보니까 신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왔다고요? 23살로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30대예요. 30대인데 신체 나이가 23살로 나왔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정형외과 가셨는데 이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이건 누가 봐도 60대의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80이 넘으셨는데 60대 엑스레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차이자매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30대임에도 불구하고 23살의 육체가 된 것과 또 80대에도 이 60대의 그런 신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건강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이 건강 관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중생과 내생에. 자, 육체의 연단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상대적으로 봅니다. 이 육체의 연단이 중요해요. 육체의 훈련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또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잘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근데 경건은 어떻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경건을 통한 영적인 훈련에 비하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헬퍼 차이자매를 통해서 30대가 20대의 신체 나이를 가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유익에 대한 도전과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바디 프로필이 아니라 영혼의 프로필을 찍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차이자매 찍었어요? 이번 주? 영혼의 프로필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육체할까? 죄송합니다. 육체의 프로필, 바디 프로필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혼의 프로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지는 이 유익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헬퍼가 아니라고 해서 조금 안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차이자매가 혼자 고생하고 다 올려주고 막 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 일단 이 사랑의 머무르기, 기승전 묵상의 이 집중 우리가 하는 기간을 1월부터 4월까지 잡을 거예요. 1월부터 4월까지. 일단 우리가 이 집중 기간을 이때로 잡을 겁니다. 근데 헬퍼가 한 가지 권한이 있어요. 뭐냐면 1월, 2월, 3월, 4월 매월 파트너 2명을 지목할 거예요. 파트너 2명을. 그래서 1월의 파트너와 2월의 파트너를 지목을 할 겁니다. 그럼 파트너를 무엇을 하는가? 차이자매가 지목하면 무조건 그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파트너는 헬퍼가 하게 될 그 영혼의 PT가 있어요. 그 PT에 한 명은 반, 한 명은 3분의 1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자매가 지목하면은 차이자매가 해야 되는 역할의 한 2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를 2명이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군말하지 않고 그거를 따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잘해갈 수 있도록 차이자매를 격려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을 자신 있죠, 이제는. 내년부터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혹 파트너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차이자매가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서로가 힘이 되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힘이 되어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묵상의 자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월, 2월 매일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다 구매를 했는데, 제가 말씀 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소중한 것에는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1월 2월부터 우리가 나갈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나아갈 마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책값을 주시면 돼요. 혹시나 주시기 싫다 하면 저는 뭐 기꺼이 선뜻 드릴 겁니다. 대신 우리 아이들 거는 제가 1, 2월 거는 선물로 드릴 거예요. 아이들 거는 괜찮습니다. 어른분들은 책값에 대한 그 대가를 꼭 지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1월부터 시작될 주제가 뭐였죠? 기승전 묵상. 부제 뭐였죠? 사랑에 머무르기. 그리고 우리가 행동 강령은 매일의 힘, 성경의 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디 프로필보다 더 멋있는 영혼의 프로필을 찍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차이자매 시키면 꼭 해야 돼요. 아셨죠? 대답이 적습니다. 차이자매가 1월 파트너로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쾌히 알겠습니다로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말씀. 마치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방금 읽은 이제 본문에서 98절부터 이제 100절까지 세 가지의 비교급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비교급. 자, 9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다 찾아보세요. 보다. 뭐보다 뭐하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98절에 뭐보다 뭐하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99절에서는 뭐보다 낫다고요?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100절에서는 한 번 더 명철함에 대해 얘기합니다. 나의 명철함이 뭐보다 낫다고요?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인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스승보다 명철함이 낫다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이 정도 유익이 있는데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함이 나오며 오랜 시간 동안 경험과 연륜이 있는 스승보다 명철함이 더한다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3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익인가? 10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다는 거예요. 당시에 꿀보다 단 게 없었기 때문에 꿀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에게 뭐가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우리 하슬이 뭐가 가장 달고 맛있어요? 블루베리. 입이 고급이네요. 우리 예술이는 뭐가 가장 달고 맛있어요? 달고나. 내 입에 달고나보다 더 단아이다. 내 입에 탕후루보다 더 단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단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을 먹고 꿀을 먹고 블루베리를 먹고 달고나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정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102절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꿀보다 단 것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 풀리고 잘 되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01절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102절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104절 명철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단맛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의 단맛이 느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도 달고나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더 땡기는 그런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안이 매일 성경에 대한 부분이었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체질 개선할 겁니다. 설교부터 큐티부터 다 체질 개선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간증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보름 정도가 남았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요. 간증이요. 보통 내가 잘 됐다가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었는데 잘 됐다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의 정말 중요한 예가 101절, 102절에 있어요. 자, 뭐냐면 10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10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내가 일이 잘 풀렸네, 내가 돈을 잘 벌었네, 내가 힘들었는데 이 힘듦이 사라졌네가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게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봤다는 것이 이렇게 결론 내려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간증인 거예요. 혹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데 간증이 없으십니까? 남은 15일 동안 간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2025년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때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는데 간증자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의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간증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저의 설교만이 앞에 서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이, 누가 하겠지.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은혜 많이 받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도 이 자리에 안 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간증을 주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아멘. 누가 간증 지금 서는 거죠? 에녹이 아멘으로 바삭바삭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간증의 고백이 나오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간증거리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저도 간증하고 싶어요. 뭐 간증할까요?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역시 이럴 때는 아멘이 적어요. 그래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이번 송구현신 예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을 부흥회. 가을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이제 그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김인종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이 저희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이 정말 기도도 뜨겁고 막 열정도 넘치시거든요. 막 동네 할아버지 같은데 너무 힘이 넘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데, 그분 모시고 우리가 큰 은혜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시고자 했는데, 저희 교회에 대한 상황도 아시니까 뭐 저에 대한 걱정과 그런 이런 것들을 참 마치 자기 일 마냥 그렇게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과 2월에 일정이 되지만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일처럼 우리 교회를 걱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주일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걱정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금토주일 3번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자리에 여러분 40명을 앉혀놓으래요. 40명을. 그냥 여러분, 저희 교회 사정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나 이렇게 와서 막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지금부터 기도해서, 뭐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서 1, 2월은 이러고, 봄은 날씨가 좋아서 다 뭐 해해지고, 여름은 너무 덥고 하니 가을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이 자리에 40명을 앉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이자 강권이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가을에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가을에 금요일 밤, 토요일 저녁, 주일 집회할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이제 이 목사님과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이틀 뒤에 제가 이제 감사의 메시지와 또 그런 교회 상황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카톡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박진호 목사님,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22절 믿고 사모합시다라고 짧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하니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좀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한번 좀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이제 좀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2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아멘.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들, 딸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형제들 모두 먼 곳에서 안기어서 올 겁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은혜로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몇 명을 이룹니까?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 무엇을 이룹니까? 강국을 이룰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마치 선물과도 느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주신 그 선물과도 느껴졌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좀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셨나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특별히 1절부터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 좀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랑 좀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빛을 발하. 아멘. 빛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우리 부흥의 이름, 가을 부흥의 이름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 떠올랐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빛하면 아직 좀 마음에 남아있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뭐죠? 빛그림. 교회 이름에서 후보에서 탈락한 우리 빛그림이라는 단어. 너른 셈에 빌렸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간직하고자 했던 그 단어, 간직해두자라고 했던 그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 가을 부흥의 이름을 여러분 빛그림 축제라고 정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 가을에 빛그림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되면 태신자 작정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 모아 준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자리에 올 것,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 자리에 올 것,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추설 일꾼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을지라도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장 첫 번째가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는 거.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머무는 것이 어디 머무르는 겁니까?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토록 그것을 읊조린다는 것이죠. 9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통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2025년 우리 모두가 사랑에 머물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